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건제의 영적 특징.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2번 반복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모두 알아야 될 공통된 제사법에 대하여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했다 그러면 5장 후반부터 이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하목제까지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예배자의 입장, 집례자의 입장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그 제사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좀 독특한 제사입니다. 속건제의 제사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의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성물들을 잘못 범하는 바람에 이거 내가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죄를 진 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죄를 지었다, 그 죄가 깨달아지면 또 그 죄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뭐 하면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5장에 보면 5장 14절부터 이 속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오늘은 그걸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또 이 속건제를 어떻게 집례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속건제는 속죄제 플러스 배상 20%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든지 뭐 그러면 무슨 죄를 드려야 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는 성물을 범하였거나 1대1로 또는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죄를 범하였거나 그 죄가 심리적인 마음적인 죄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반드시 속건제는 뭘 해야 되냐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마이크 하나 건드려갖고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깨뜨렸어.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고 마이크를 뭐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배상을 해서 마이크 값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를 물어내야 돼요? 12만 원, 20%그 원가에 해당되는 20%를 더해서 배상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 속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제사를 해야 되지만 이 제사자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뭘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마이크는 교회 거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만 인간으로 치고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제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요? 제사장한테 10만 원인데 12만 원을 갚는 거예요. 갚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는 어떤 제물이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암컷이냐 수컷이냐 가리지 않습니다. 음이냐 새끼냐 가리지 않습니다. 뭐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만큼, 내 죄가 중하면 소, 적당하면 양.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물에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뭐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곡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집비둘기, 산비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죄의 어떤 경중을 누가 정하느냐 하면 내가 정하여 거기에 해당되는 제물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죄와 관련되어 있는 손실이 나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배상을 하는 거예요. 20%를 더 얹어서 배상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제사를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예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어떤 특징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제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2군데 쓰는데 5대 제사 가운데 제사가 다 거룩하지만 2군데 쓰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인 속건제를 향하여 지극히 거룩한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가
거룩한 제사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왜 이 죄를 거룩하다 그럴까요? 번제가 얼마나 중요한 죄예요? 소제는요, 화목제는요, 속죄제는요 다 거룩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 제사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1절의 명제처럼 속죄제는 이 제사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만 말을 하고 이유는 설명해 놓고 있지 않지만 이유는 분명합니다.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속건제는 여러분 누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죄 지었어 번제 드려 무슨 죄 드려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놓은 제사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5대 조사는 의무 제사가 있는가 하면 무슨 제사가 있다고요? 자원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 제사이면서도 자원 제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반드시 뭐 해야 되면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속죄제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속건제는 깨달음 플러스 거기에다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제물만 드리는 걸 넘어서서 자신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는 거거든요. 즉 인간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큰 소를 드리는 번제는 인간의 재물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큰 재물을 드린 거지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드려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의무감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왜 드리는지 왜 소를 바치는지 뭐 때문에 이걸 하는지 모르고도 할 수 있지만 속건제는 필연적으로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내도 제사자인 예배자인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이 예배를 왜 드리는지 이 제사를 왜 드리는지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간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자기가 끼친 손해를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배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속건제가 왜 지극히 거룩하냐 하면 죄에 민감한 예배자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제사인데 특별히 속건제와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사를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했구나.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왜 이 제사를 더 거룩하다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는 당연히 죄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사람을 향하여도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마음을 풀 수 있도록 끼친 손해에 대하여 20%를 배상하는 이 이야기. 그래서 속죄제를 향하여 속건제를 향하여 속죄제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지극히 무슨 제사라고요? 거룩한 제사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다. 특별히 그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민감한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민감한 것.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넘어서서 경건하고 신앙생활에 아주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제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는 반드시 여러분 깨달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 왜 민감하게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는 속죄제를 드리고 내가 피해를 끼친 다른 사람에게는 배상을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뭘 잘 드리려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예배에 성공하려고.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만나봤자 꽝이다.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이 예배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속죄, 속건제가 지극히 거룩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를 만나고자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형제와 가서 뭐 하고 오라고요? 화해하고 오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모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일날 아마 목사만 설교하고 전부 나가야 될걸요. 아마 교회에 앉아 있으면 안 될걸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어려우니 예배하기 전에 문제를 다 뭐하고 오라고요?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인 거예요. 이 속건제의 기본 목표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예배는 예배자가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구나. 하나님을 향한 죄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죄의 민감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고, 예배에서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이 제사에 목숨을 걸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제일 귀합니다. 그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사전에 잘 해결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예배 안에 회개의 제사가 사라지지 않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속건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영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속건제의 특징이 속죄제 플러스 배상이라 그랬습니다. 배상이 들어오니까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을 향하여 뭐 하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배상을 하기만 하면, 돈으로 해결하면 내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이 속건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반드시 속죄제 플러스 배상이지 배상만 있는 속건제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에게 배상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범한 죄는 누구에게도 범한 죄냐 하면 하나님에게도 범한 죄이기 때문에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배상했지만 속죄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죄 용서는, 죄 사함은 누구한테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를 속건제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속건제의 핵심은 뭐냐면 핏뿌림과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제물을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제물 중에 고기는 안 바치고요. 뭐만 바쳐요? 기름기 있는 기름만 바치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사함은 피다. 그 피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사람에게 배상을 했다고 속죄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배상은 나의 당연함이지만, 나의 의무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제 사함을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제단에 뿌릴 뿐만 아니라 3절 4절에 보면 기름이라고 하는 기름은 콩팥 위에 있는 기름까지 다 떼서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기는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에게 드렸지만 이건 제사장에게 드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배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기름도 드리고 피도 뿌렸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에게 뭘 주느냐 하면 남은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그 고기들 중에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고기를 드리는 중에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번제는 가죽을 벗겼어요. 살코기만 가지고 각을 떴어요. 번제는 하나도 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가죽을 벗겼다니까요. 가죽을 벗겼어요. 근데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가죽을 안 벗겨요. 근데 속죄제는요, 가죽을 뭐 하느냐 하면 태워요, 대신에. 그런데 속건제 안에 속죄제가 들어와 있는데 속건제 속에 속죄제가 그냥 속죄제와 다른 것은 이때 속건제를 드릴 때 가죽은요 태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뭐 하느냐 하면 이 가죽을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한테 주는 거야. 이게 유일하게 다른 제사와 다른 특징, 속건제에만 있는 특징이 바로 가죽은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속건제에 이렇게 할까요? 왜 가죽을 제사장에게 줄까요? 여러분 가죽옷의 시초가 어디에 나와요? 어떻게 아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지고 자기가 벗은 줄 알고 최초에 의류 사업을 시작해서 패션 치마를 만드는데 무슨 치마를 만들었어요? 나무 잎사귀, 그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가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쌩쌩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햇빛에 말라갖고 점점 어떻게 돼요? 초라해지고 영 보기가 꼴사나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그래도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뭘 잡으셨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은 가인으로도 일어났지만 그 당시에 짐승을 잡아먹는 법이 노아 홍수 이후에나 생겼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번제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만 쓰지 사람이 먹지 않았는데 나중에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이 너무 황폐하여 먹을 것이 없으니 그때 하나님이 이제 뭘 허용하시느냐 하면 육식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 드릴 때 번제 드릴 때만 죽였단 말이에요. 이 죽이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게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가인이 가인을 죽여서 죽는 것도 알았지만 이제 짐승을 제사 지내는 걸 통하여 생명이 죽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아담과 그 후손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에 쫓겨나면서도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니까, 안 믿었다니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무서워하고 죽을 줄 알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룻밤 지나면서 이제 우리 언제 죽지 그랬는데 하룻밤 자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뭐 성경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뭘 많이 먹어서 안 죽어요? 생명나무를 너무 많이 먹고 그 효과가 아직 남아있어서 안 죽었다는 그런 전설 따라 3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안 죽어요. 그런데 안 죽다가 죽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은 건 가인이 자기 장남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짐승들을 잡고 제사 드리고 이런 일을 하다가 깨달아진 것이 인간은 반드시 뭐 하는구나? 죽는구나 라고 깨닫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누굴 낳았어요? 첫째가 누구예요?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째가 셋이잖아요. 근데 셋이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월이 많이 지났는지 몰라요. 셋이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 이름을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뭐라고? 에노스. 그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흙, 죽음, 인간 그런 뜻이에요. 그 다르게 얘기하면 흙은 인간은 죽어서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 깨달음이 누구한테 왔느냐 하면 아담한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이 사실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최초의 가죽옷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왔어요. 가죽옷은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이 가죽옷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실은 알려준 거예요. 너 죽는다? 그런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너를 그래도 가엾이 여기서 너 살리려고 누굴 죽였다? 양을 죽였다라고 하는 걸 그때 알려줬는데 하나님이 그냥 상징적으로만 퍼포먼스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지 이게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그 당시 아담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뭐 하는 존재다? 죽는 존재다. 누군가가 죽어서 내가 지금 뭘 입고 있다고요? 가죽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누군가의 희생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이 모든 제사를 하면서 속건제를 드릴 때 다른 제사에 없는 가죽을 남겨두고 그 가죽을 누가 주느냐 하면 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 가죽옷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 입느냐 하면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고 있대요?
낙타 트롯, 약대 트롯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향하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속건제를 집행하고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퍼포먼스를 할지라도 속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네가 지금 제사장으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넌 수천 년을 올라가면 지금 낙타 트롯을 입고 있는 가죽옷을 입고 있는 너는 누구와 똑같다? 아담과 똑같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분명히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물을 건드렸거나 또는 뭘 건드렸느냐 하면 남의 제사를 손해를 입혔거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인데 여러분 이 속건제 제사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주의해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에 대하여 지금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속건제의 대상이다. 속건제에 가장 민감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너다. 너도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옷 입어야 되는 사람이지 네가 제사한다고 네가 목사라고 네가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한다고 네가 하나님이 그냥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내가 속건제를 드리고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손해를 끼친 건 아무리 배상해도 내 죄 사함의 주권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여러분 회중이든 제사장이든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중간자에 있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죄의 주인은 죄의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다. 착각하면 안 된다. 목사가 아무리 교인들을 향하여 영적인 어떤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교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한테도 하는 이야기다? 나한테도 하는 이야기다. 나도 교인들이랑 진배가 없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반드시 은혜는 하늘로부터만 오고 반드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속건제라는 거예요. 장례식 가야 되니까 더 길게 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속건제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영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제사입니다. 자, 속건제의 특징이 속죄제 플러스 배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배상을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배상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뭐하게 하려고요?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속건제는요 속죄제와 달리 공동체적인 제사예요.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 후에 누군가에 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가했다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더 높이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의 마지막 특징은요 반드시 이 제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회중에 대한 이야기는 화목제에 좀 넘어가서 다음 주에 이제 나올 거고요. 화목제를 통하여 공동체 화목을 도모한 것으로 나오고요. 이 속건제의 이야기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특별히 제사장을 통하여 여러분 이 제사장들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이에 불평이 없이 서로 균등하게 모든 이 일들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올바른 정의 또는 하나됨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건제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고 나면 배상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의 몇 프로를 더 보상한다고요?
20%를 더 보상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좀 더 서로가 서로를 상부상조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게 만드는, 먼저 피해를 입힌 사람이 깨닫고 보상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 보상을 받았는데 그냥 본전만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20% 보태준 걸 보고 또 이 사람이 나도 다음에 그래야지, 이런 순기능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에게 대한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없고요. 이제 하목제에 가면 좀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에는 이 모든 일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5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이 규례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이 가죽옷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 부분이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자, 속죄제 플러스 배상이라 그랬는데 아까 여러분 속죄제는 이야기했잖아요. 재물이 뭐든지 들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소만 갖고 온 게 아니고 양만 갖고 온 게 아니고 뭘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어요? 10절에 지금 뭘 갖고 왔다 그래요? 소재물. 소재물은 뭐예요? 곡물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곡물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 하면 한 줌만 가지고 불에 태우는데 태울 때 뭘 뿌려서 태워요? 유황, 기름. 지난번에 했잖아요. 또 까먹었죠. 곡물은 전체를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 일부만 여러분 기름을 유황을 섞어서 태우는 것을 통하여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곡물은 남았잖아요. 그죠? 속죄제에 기름을 드리고 고기가 남은 것처럼 곡물로 속죄제를 드린 사람, 내 죄가 좀 연약하다라고 생각해서 내 죄가 좀 약하다고 생각해서 내 죄를 해결하게 하여 내 재물을 뭘 갖고 왔느냐 하면 곡물을 갖고 온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곡물을 갖고 왔던 고기를 갖고 왔든지 간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때 가져온 회중들이 가져온 것은 아론의 모든 자손이 어떻게 나누라? 균등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 부분만 나오고 백성들에게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유추를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속건제의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열심히 했다고, 대제사장이 앞에 가서 퍼포먼스를 많이 했다고, 누가 좀 적게 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곡물이든 그 다음에 고기든 어떻게 나누라고요? 균등하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를 배상했지만 알고 보면 그 20%의 배상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평균케 하는 어떤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가 좀 흘러가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더욱더 결속시킨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부자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죄를 깨닫는 이야기 속에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도 많다고요? 은혜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는 기본인데요. 은혜가 더 많은 사람은요 20%는 최저 수준이고요. 뭐 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통하여 사고 부조 더 보낼 수도 있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마지막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데 아주 은혜롭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하목제와 동일하게 이 두 개의 제사가 끝나고 나면 공동체가 어떤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어디를 깨끗게 하는 거냐 하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더 기가 막히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 회개의 제사가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여러분 채소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나무를 가지고 바구니를 얽어서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뭐 톱 같은 거 없었으니까 대나무로 갖고 엮어서 만들다 보면 어떤 건 대나무가 쭉 올라와 있고 어떤 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처럼 막 그 테두리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 마지막 마무리가 그렇게 됐어요. 물을 그 안에 담았어요.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요? 제일 낮은 쪽으로부터 아무리 물을 부어도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으면 그 길을 통하여 모든 은혜는 쏟아지게 되어 있고요. 모든 문제는 그 길을 통하여 여러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통하여 앞으로 쭉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공동체는 끌어올려줘야 합니다. 이거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이 성장이 문제냐 분배가 문제냐 이야기하지만 이 두 개는요 둘 다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최소치에 올린 거예요. 제일 낮은 영역으로 모든 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고 뭘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의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이 올라가야만이 하나님이 채우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그릇의 수준 안에서 담겨지는 거예요. 제일 낮은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제일 낮은 부분이 뭐냐면 죄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딴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해야 되냐면 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 프린스턴 대학에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최고 A+를 받은 대답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논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해답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I am이라고 쓴 사람의 학생의 리포트가 뭘 받았다고요? A+를 받았어요. 교수가 그걸 보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대답이냐고 얘기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냥 교수가 자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여러 개의 문제를 내가 고칠 수는 없지만 나의 문제는 누가 고칠 수 있다고요? 내가 해결하자.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자.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 대통령 누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나한테 있다. I am.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A+이라고 하는 최고의 점수를 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참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화목제하고 나면 다 끝나게 되는데 이 제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핵심이고요. 그 예배와 관련하여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게 뭘까? 구원의 기쁨, 감사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는 또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하면 단순히 죄의 문제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강해지고 여러분 부모가 가정에서 내 죄를 깨닫고 해결하면 나의 변화로부터 자식이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우리는 자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누가 변하면 바뀐다고요? 내가 변하면 바뀌는 원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실험하여 이 문제 잘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 받고 나왔더니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건제의 영적 특징. 지극히 거룩한 제사입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제사입니다.